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님으로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여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참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에 소홀했던 것과 또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열심을 낸 것과 또 나를 드러내며 나를 높이려고 했던 것, 또 자족과 감사하지 못한 것, 이웃에 대한 무관심, 또 거짓과 미움과 비방 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으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었던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얼굴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기쁨과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67장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김성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교만함, 게으르고 나태함,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스러운 사순절을 지내며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노약자와 확진자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자 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도 북한의 미사일과 핵유업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반인들과 어린이들의 죽음과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쟁의 위협까지 상존하는 위기 상황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여기저기서 걱정과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리적 사고와 행동으로 바른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봉사하는 자의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위기 속에서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코로나 이후를 기도로 준비하며 그동안의 게으름과 나약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예배와 전도, 순모임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사랑의 공동체 삼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욱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 모두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아주 길게 사람이 율법이나 또 자기의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하고 무력하고 추악한 존재임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족시킬 수 없는 불의한 자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21절은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 들어있는 이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나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를 넣는 것이 본문 의미를 더욱 밝히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반전이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언되었다, 제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미리 계획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반복해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멘. 죄인인 사람이 스스로 그 노력이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내셨잖아요. 바로 그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실패했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 사용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영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저, 무상으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이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것이 공짜 같아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으고 또 모든 선행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도 인간 스스로는 획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게 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게 살고 또 신앙적으로 더 열심을 내고 열심을 이렇게 내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와 물처럼 이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의를 선물로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이 의를 은혜 곧 선물로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선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아무 대가가 없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을 죄인인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한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귀한 생명과 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과 이 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의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2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이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당시 이 농경 사회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이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해도 빚을 다 갚아서 다시 자유인이 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채무와 노예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돈으로 사서 다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음을 이것을 율법으로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쉬운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에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의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인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대신 다 쏟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고 형벌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완벽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도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셨죠. 죄 없이 사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모두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100% 성실한 것이 바로 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불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롭게 사시고 그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죄인인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의롭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삶과 예수 십자가의 속량으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노력과 공로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한 것으로 자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러니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시작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사유하거나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도 세우셨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니 아멘.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죄사함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과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곧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등 이 제사법을 알려주셨다라는. 왜 제사법을 알려주셨는가? 성막이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를 짓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가축이죠. 소나 양을 죽이고 그 가축을 부위별로 각을 뜨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거나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소나 양이 끔찍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 대신 피 흘리고 처참하게 죽는 이 가축을 보면서 예배자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뭘 알게 되느냐? 자신의 이 죄의 크기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의 희생 통해 이 죄인은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게 되고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화목 제물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 가축으로 제사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했다, 미리 힌트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그분의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인을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죠. 죄는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멀어지게 하고 화목을 깨트린다. 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 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죄는 분열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북으로, 동서로, 정치적인 이념으로 다 분열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것, 죄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욕심을 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화목한 관계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깨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는 관계를 분열시키고 화목을 깨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고 한다면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치르며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상대방의 이 마음에 실망하거나 또 서운하거나 미움의 감정이 크겠죠. 그 관계가 회복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 감정을 풀어줘야 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풀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해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큰 화가 어떻게 해요? 풀리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풀리게 되었다라는.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깰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목이 무엇입니까? 화목은 하나님과 뜻이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그게 화목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 바로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열렸다라는 거죠. 인생의 불행이 왜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매사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결정하기 때문에 인생의 불행, 고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의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잘못을 했는데 화목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누가 먼저 말을 걸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은 율법 지킴이나 선행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됨됨이가 좋아서 더 순종적이어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참 불성실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내놓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신데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킴이나 선행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죄인인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죠.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며 동행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행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 시간 다시 헌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아가서 8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이하엘 하엘이가 암송해 준다고. 유치부 우리 하엘이가 이번 주 아가서를 암송했어요? 그래요. 일로 나오세요. 아가서를 미리 아가서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본을 보여주니까 이번엔 진짜 꼭 더 암송해야 되겠네. 그죠? 자,
잠시만요. 우리 저 카메라 주종 이렇게 내려주세요. 카메라. 소리가 안 난대. 하여라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고 해. 자, 우리 예. 아멘. 박수. 예. 지금 마이크 저희가 오늘 교육자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좀 예배 진행이 원활하지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자 있었으면 마이크를 켜줄 수 있었는데 제가 다 들었는데 암송을 다 했어요. 예. 참. 우리 이렇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암송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또 지난주 암송이죠. 그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네, 암송을 다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다음 주일 오전에 1, 2부에는 우리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민경구 교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민경구 교수님을 통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확진된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확진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이 추천도서가 나왔는데요. 그리스도인과 일입니다. 또 아주 좋은 책이에요. 주보 앞면에 보시면 이 소개글이 있습니다. 소개글을 읽어보시고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4월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4월 이 순장 모임 4월 1일 금요일인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확산 관계로 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성가대 시작을 우리가 4월로 예정했는데요. 5월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양원 권사님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참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아마 놀라셨을 텐데요. 우리도 그렇지만 권사님과 가족분들이 더 많이 놀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항암 치료 가운데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도록,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으면 또 수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권사님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강력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주 집사님 30일 수요일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십니다. 수술이 잘 되고 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재욱 청년 부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발인인데요.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